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우리 목회자 수련이 있는데 어제 저녁 메시지 마치고 수요일 때문에 왔어요. 오늘 우리 시편 12편 1절로 한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이긴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한번 4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꼭 이걸 바라보면 우리 인생 그렇게 힘들 거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 자,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만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미 성전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심의 비밀을 이건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24시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지금 통촉하고 계세요? 통촉하신대. 우리 인생들을 통촉하신대요. 통촉이라는 말은 헤아려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통촉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통촉 정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보시는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그들을 뭐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모든 것 끝나요. 저는 감찰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요 감독하고 살피고 계시는 게 감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독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이라는 게 뭐예요? 늘 경계하고 그러면서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 앞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지팡이, 어떤 때는 막대기가 되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도하고 계신다. 자, 막대기는 언제 써요? 여러분을 막 공격할 때, 뱀이 여러분을 물려고 할 때 지팡이로 그냥 짚고 가요 이렇게?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막대기가 돼가지고 뱀의 머리통을 팍 쳐서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잘 살펴보세요. 시편 12절에 보면서는 이 땅에 무슨 안전지대가 있어요. 안전한 곳에 거하면 돼요. 그럼 어디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품속에만이 안전해요. 그럼 하나님, 나를 하나님 품속에 안전한 곳에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나요?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안전한 곳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한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에? 자,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냈어요. 우리 인생은 우산을 폈다 접었다는 게 인생이라네. 그런데 비 오는 날 또 햇빛 쨍쨍 쬐을 때 우리는 늘 피고 또 접어두고. 그런데 폈다 접었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폈다 접었다 못한다?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의미 있다. 죽음은 우산을 펴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보살피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 사울의 말기 정책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기의 정책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집권하는 말기의 정책은 전부 아첨하는 놈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더 어렵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막 외치고 다니네요. 아이들까지 그런 동요를 부르네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된 사울이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판이고, 사울한테 잘 보이려면은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다윗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냐? 신앙생활의 안전지대가 세상에 있느냐? 나라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냐? 아닙니다. 보장 안 해줘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지금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프리메이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그 프리메이슨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33,250군데가 전 세계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조성 집사 미국 갔다
4차 산업혁명 10주 동안 교육받고 와서 한마디 궁극적인 얘기는, 여러분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요 상황을 지배하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일루미나리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가. 얘네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것은 인구를 10억으로 줄이자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금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계략이냐면 일루미나리의 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카드라고 하는 게임 카드가 2005년도에 전 세계에 뿌려졌어요. 한 500 몇 장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 카드 그림을 1999년도에 게임 만드는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리를 해킹해가지고 그 그림을 빼낸 걸 가지고 했는데, 그 그림대로 그대로 지금 뭐가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11년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을 일루미나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걔네들이 지금 주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든다. 지금 전 세계 지금 2007년, 2010년, 2012년 계속 지금 전 세계가 만들고 있잖아요. 전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자유가 없어져요.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나이다 라고 읽는데, 동성연애하는 애가 앉아있다.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마음에 저건 수치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수치감을 느껴지는 그 순간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나는 성경만 읽었는데 나는 잡혀간다니까요. 우리나라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고발을 안 해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검토를 해요. 어디에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여성부에서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김환식 목사 설교는 성차별이 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를 고발하면 저를 그 메시지 들은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찾아내서 고발하면 저 간다니까요. 그럼 소수의 성은 인권은 중요하고 많은 다수의 평등과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이걸 지금 통과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6번 올라갔는데 계속 캔슬됐어요. 그런데 이번은 거의 90% 통과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심각하다. 아니, 목사한테 와서 동성연애 하는 아이가 나 주례 좀 해주세요.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거부하는 순간에 저는 잡혀가요. 심지어는 미국에 그랬잖아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건 케이크 못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만들고 내가 다른 데 소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70여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순간에 나는 수치심, 좌절감, 오만 걸 집어넣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케이크
제과점 사장이 우리나라 또 1억 3천만 원 벌금 맞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와요. 악한 것이 온 땅.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울의 집권 말기에 다윗이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자,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보면 사탄은 지금도 승리를 뭐 하냐면 장담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당하게 이길 줄 알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데 여기 한번 봐요. 2, 3절 봐요. 2절 3절 한번 봐봐요. 자, 악인이 화를 12장 2절. 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그들이 분명히 2절 봐. 2절만. 자, 이웃에게 뭐래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요놈이 아첨의 입술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두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니까요. 4절 한번 봐봐요.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래.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경건한 자는 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한 자는 인생 중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장담한다니까요. 지금 장담합니다. 뭐 할 거라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여러분, 악한 것이 이긴 적 있나요? 악한 것은 역사에 여러분 기록을 보면 악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은 드러나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의 이 풍조나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봐요. 의인들은, 언약 가진 사람은 외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5절 한번 봐봐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뭘 지금 두시기래요? 안전한 곳을 두시겠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련한 자, 이렇게 궁핍한 자를 하나님,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가련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눌려있다, 눌린 것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지배를 하고 그들이 승리를 자랑하도 그 자랑은 얼마 가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기록이 여러분 다 돼 있잖아요. 악한 것이 한 번도 승리를 끝까지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은 누가 이기냐? 의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안전지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전지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찾지 못하면 눌림에
여러분 궁핍함에 탄식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안전지대에 있는 자는 자 분명히 가련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궁핍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련한 것도 궁핍한 것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여?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와 같도다? 은 같대요. 여러분 사실은 금은 이렇게 가려내기만 하면 돼요. 가려내서 녹이면 그냥 금 돼요. 은은 여러분 은은 단련을 시켜야 돼요. 돌멩이를 깨면 어떤 것은 동도 있고 어떤 것은 구리도 있고 어떤 것은 은도 거기 돌멩이 속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깨서 열을 확 가하면 구리가 녹는 시간표하고 은이 녹는 시간표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확 열을 가면서 구리가 먼저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은을 가려내고 동을 가려내가지고 이렇게 재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재련시키면 재련할수록 진짜 금도 여러분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게 금일까요? 금메달은 금인가요? 네? 금메달은 순금이에요? 은이 92% 들어있어요. 동이 나머지고 그리고 금은 0.6% 들어있어요. 6g 들어있어요. 6g.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입힌 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뭐냐면 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은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을. 하나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하는 시간이다? 뭐하는 시간이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처럼 나를 뭐하는 시간이다? 단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전지대에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시작. 이 세대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겠대. 그것도 잘 봐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어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하심을 지금 봐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니 모습애가 다른 모습애 데려왔고 엄마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얘가 내 남편이야. 나는 여자야.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 온다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앞으로는 여러분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수간을 가리킨다니 구간을 가리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오겠구나. 이것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오는 제일 큰 병이 에이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나 참 신기해요. 이게 제정신인지. 만약 내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늘 좋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했어요. 야, 나를 차별한다. 마음이 우울하다. 그래 고발했어요. 고발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누가 대주는 줄 알아요? 에? 국가가 그 사람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에이즈 걸린 그 비용 여러분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 걸렸다. 그럼 내가 병원에 가면 보건소 가면 검사해줘요. 내 상태가 지금 뭐가 부풀이가 나고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랬더니 에이즈예요.
검사할 때 내 이름은 안 써요. 네 별명을 하나 정해라 그래요. 내 별명 하나 정해요. 그러고 검사해요. 그러고 전화해요. 뭡니까 그래요. 나 토끼 별명이 뭡니까 물어요. 그럼 토끼입니다. 그럼 토끼님 미안하지만 토끼님은 에이즈입니다. 그러면 내 에이즈 걸린 이 상황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요. 그리고 이 사람 모든 병원비를 다 토끼의 병원비를 다 대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망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품만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나 이 말씀 보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참,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날뛰고 있다니까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요.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 반드시 심판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곳만 볼래요? 시편 84편 10편 한번 시편 84편 10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만이 안전한 것이에요.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건 맞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궁전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악인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시편 140편 4절 한번 봐봐요. 140편 4절. 악인들이 날뛰어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들이 의인의 길을 밀치려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해요. 잠언 3장 3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안전해요. 잠언 악인의 집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은 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전지대를 떠나지 말고 안전지대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왜 그랬겠어요? 그것만이 가장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자, 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전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안전한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막 전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성막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성막만 바라보고 성막 주변에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가지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성막을 하나님 성막에 구름이 뭉게 발행한다. 그러면은 뭉게 발행하는 순간에 성막을 막 쌓여. 그것도 아무나 못 쌓아요. 레이지파들이 쌓여. 메고 가는
족속은 또 다 고아 족사들은 메고 가야 되고 전부 다 맡은 바 사명이 있어요. 성막이 쭉 싸가지고 움직일 때 구름이 벌써 움직여요. 그걸 다 하시고 이제 구름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성막을 맨 앞에 세우고 모든 족속들은 뭐만 따라가면 되냐? 성막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마지막도 그리스도만 불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나는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오직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요건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 되냐?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고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죄의 노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순간에 모든 재앙은 다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지방은 피 안 바른 집은 전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은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른 집이 무너지듯이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했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안 붙잡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평생 이 단어 놓치고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놓치고 누가 성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럼 이게 다가 맞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대강하지 말고 오직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된 줄 확신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신분은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것만이 가장 안전지대. 안 믿어져요? 그럼 오늘 한강 가봐요. 한강 가서 페트병에다가 모래 집어넣고 개미 새끼 집어넣고 끈으로 매갖고 팍 던진 다음에 그 다음날 가봐요. 개미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 개미에게는 페트병, 물 안 들어오는 페트병 안에가 가장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아닌 줄 확신해요. 제가 결혼하고 자동차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근데 그때는 삐삐도 없고 사무실에서 집에 간다 전화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비 오는 날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비가 막 억수로 막 내리고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그거 밖에는 막 비가 오는데 차 안에는 얼마나 안전해요. 비도 안 맞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안전한 건 맞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이 정립돼야 돼요. 관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이제 머리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관이, 복음 관이, 언약 관이 내게 딱 정립돼서 이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이걸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언약이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예배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구약에 예배를 드리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성막에 양 한 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내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는 순간에 죄가 해결되는 건 맞죠? 그럼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꼭 양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은 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참 예배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궤를 놓치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언약궤를 놓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언약궤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만나항아리 있지, 지팡이 있지, 십계명이 있지,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떡상에서 주는 떡을, 제사장들이 떡을 갈듯이 늘 새로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늘 등불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충만하고 늘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렇게 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뭘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이 뜰에 이방인들이 깨닫고 와서 예배드리는 뜰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모든 성막의 기구에 뭘 발라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늘 언약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불빛이 비춰지도록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향단에서 불을 피듯이 24 기도해야 돼요. 향단에서 24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바꿔가면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성전 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환전상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 왜 엎어버렸어요? 이방인 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깨달으면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런 자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제대로 받은 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후에 은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 제대로 받은 자는 영안이 열려져서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나를 왜 늘 좋은 교회 권사로, 늘 좋은 교회 장로로 왜 세웠을까? 왜 나를 늘 좋은 교회 집사로 세웠을까? 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지한도 필요해요. 육신적인 눈도 필요해요. 육안도 필요하고 지한도 필요해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하고 심한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눈은 영안입니다.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승리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초대교회 망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딱 붙잡고 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이 권능 가지고 가기만 하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걸 보이면 아, 악인들 저건 저렇게 설쳐도 악인들은 반드시 무너지는구나. 아니 세상을 3단체가 지배하고 있어. 아, 저건 100% 무너지는구나. 저들에게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단 하루를 살다가도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런 증인들, 이런 전도자들 많이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청년들에게 제대로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들 대강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청년들이 원동력이에요. 그래 내가 이번 주 청년들 주일 예배 마치고 청년 예배 내가 메시지 주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청년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희망이 없구나. 교회가 청년들이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오늘 아침 딱 눈 떠가지고 기도하면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제대로 미션을 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내대었다가는 교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희망 없다. 만약 청년들하고 얘기해서 저하고 이렇게 뭐 통하면 매주 청년들한테 이런 미션들을 제대로 줘서 걔네들 한 사람만 제대로,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옛날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은 옛날 청년들이 너무 많아갖고 1청년, 2청년 많아갖고 교육자 2사람이 청년들 활동했어. 그 증거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정민의 입사가 청년들 1청년, 2청년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우리게.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지금 우리 중직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청년들 중에 중직자 나오겠는가? 질문해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거 그냥 메시지하고 뭐 그냥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오늘 생각이 가슴에 왔어요. 교회는 증인들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전도자들이.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미래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청년들이 제대로 서야 그 청년들을 보고 또 다른 렘넌트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청년들 렘넌트들이 현장을 장악하라 말 안 해도 현장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왜 자꾸 귀가 따갑도록 영적 서밋을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으로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아니 돈으로 고집 세다고 이기고 깡패라고 이깁니까? 아니, 다 죽습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서밋이 돼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할 정도로 서밋 되기를 바라요. 이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이렇게 멘토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인턴십 할 수 있는 멘토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내가 멘토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인턴십으로 그 사람에게 메시지 안 주면 그냥 대강 붙잡으면 앞으로 환경 자체가 그래요. 지금 잘 봐요.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상황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웃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웃는 사람이 있고 슬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상황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물어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잔소리의 엄마는 돼도 멘토는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적질은 잘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영적인 멘토의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인턴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깨달으면은요, 자녀들하고 인생 포럼하고 중직자들이 교회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가 젊은 집사들을 붙잡고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우리 장로님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장로님들부터 내가 이거 붙잡고 세 가지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서 교회 이 세 가지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성경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다 승리해요. 사무엘이 요거 딱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멘토, 다윗 같은 왕을 세우잖아요. 다윗 같은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세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의 왕을,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했다니까. 세 가지 놓치면 희망이 없구나. 요건 놓치면 신앙생활을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고 계시는 분 맞지요? 그렇다면 진짜 오늘 결론의 메시지 잘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 그래서 서밋 타임도 중요하고, 서밋 타임 없이 서밋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서밋의 그릇이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암만 찾아다녀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산속에가 안전합니까? 바다 밑에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안전해? 아니잖아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혀서 다윗이 사울 집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 같이 가장 안전지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예배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메시지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언약 안에만이 가장 안전한 지대임을 오늘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가련함과 궁핍함과 눌림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평생 승리하며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 계획 속에 영적 서밋으로, 영적 멘토로 인생 영적인 포럼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